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셔서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이 상황이, 배를 타고 갔는데 떡 한 개밖에 없는 그 일곱 강줄이 가득 지금 남은 것을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오느라고 한 개밖에, 소지 한 개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개가 있든 일곱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그 많은 영혼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표적을 체험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있어도 주님은 하실 수도 있고 없어도 하실 수도 있고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또 칠병이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에 이웃, 이웃과 나눌 때에 이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교훈이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 표적은 한 개가 있든 간에 없든지 뭐 더 많이 있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지금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밀가루 반죽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야지 이것이 막 부풀듯이 이런 거 주의해라. 근데 바리새인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그때에 존경받는 정말 거룩한 자라고, 늘 거룩하게 어깨에 힘주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그는 멸망을 받을 것이나 그나 저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교만한 자, 종교적으로 교만한 이 삶을 사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그 겉에 허상 같은 종교 형식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헤롯은 헤롯의 왕가잖아요. 그들 모든 권력을 가진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사두개인의 교훈 주의해라. 그것은 이제 헤롯 하면 이건 이방, 마가복음은 좀 이방인들 향한 거니까 헤롯이 더 가깝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또 뭐지 하는데, 사두개인은 마태복음에서 너무 잘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두개인은 이 귀족층이고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왕가와 함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무리들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이를 쫓는 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다이면, 그러면 뭐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두 부류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거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무리와, 또는
그냥 교회는 다녀도 오직 세상 성공밖에 몰라서 교회 와서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조,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 누룩 이런 거 형식적이고 정말 본질이 없는 겉으로만 이 시대 이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야, 저 믿음 너무 좋다. 부럽다. 막 저 직분자들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데 그 속은 진실하지가 않아. 겉에 모습만 형식적인 거야. 그리고 오직 교회를 다녀도 그냥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 나라 그냥 이 세상 나라의 즐거움과 이 세상 나라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이거 주의해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은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쭤보든지 그런데 누룩은 지금 빵을 부풀어서 만드는 우리는 여기서 떡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제 빵이라고 해석들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떡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먹는 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이 교훈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16절 다시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을 지금 안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지금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시는구나. 놓쳤다. 7강줄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와서 먹다가 어떻게 하나 호주머니에 집어넣나 보죠 누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의 현실인 거예요. 주님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정말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돼. 세상 나라 이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라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잖아. 이 세상에 집 지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뭐 이거 이 땅에 뭐 샀어 그러면 기쁘고 집값이 올라가면 기쁘고 집값 떨어지면 슬프고 뭐 그냥 기준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떡을 안 가져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럼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신나. 그래 이제 날 축복받을 거야. 사도개인처럼 이 땅의 걸 소유할 거야. 그래 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여기 이제 마음이 다 뺏겨서 막 그때는 막 그냥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한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러니 17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때로도 저도 기가 막혀요. 아 저렇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지겹다 하겠다.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아우 지겹다. 맨날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키러 오셨는데 주님 모시진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니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주님이 무슨 말씀하면 비웃더라. 비웃어 듣지도 않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해서 뭐 봉사 많이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믿음 되게 좋아 보인다. 주님은 안 속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겉모습 보고 직분 보고. 주님은 정말 주의해야 돼. 그 누루 부풀게 하는 형식적으로 자랑하는 거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집에서는 편안하니까 그냥 민낯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집 안에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이 교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거 다 보고도 떡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아쉬워라.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하시는구나. 왜 갑자기 엉뚱하게 얘기해요? 내 안에 떡으로 가득하니까. 아쉬워.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나니까 그냥 거기서 딱 가득 차서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아깝다. 아쉽다. 그냥 육적으로 그냥 뭐든지 생각하니까 주님을 모실 생각하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누고 나누라 나누고 나누니 이렇게 5,000명이 4,000명이 남은 것이 12바구니요 7 광주리를 담아서 그랬는데 그거 모르느냐. 봐놓고도 들어놓고도 아직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지로 오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 그저 이 땅에서 십자가가 다 내팽겨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 내 우상과 함께 살고자. 그러니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떡 얘기만 하느냐. 주님이 충분히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떡 그거 놔두고 와서 떡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왜 둔해요? 우상으로 가득 찼으니까.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요 저는 마음이 매일같이는 하지만 특별히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요 다시 빨리 묵상해야지 하는 거는 제 마음 안에 천국이 흔들려질 때 조금 미움이 섭섭한 것이 아니면 불안이 두려움이 아니면 또 세상의 것이 갖고 싶거나 이런 것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못 사니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 사모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천국 살짝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기쁨, 사랑, 충만함이 없어지자기보다는 기본은 이제 막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느껴지잖아요. 좀 세상이 좀 들어온다라든가 약간 섭섭이 미움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요 빨리 묵상을 해요. 내가 왜 이 말에 또 이 사건에 또 환경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렸지? 무슨 뭐 때문이지? 지금 바리새인들은 교만이잖아요. 속으로는요 다른 거 사람에서 겉으로 아닌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훈련 받을 때 이것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그것이 교만이 흔들려질 때, 인정이 받는 것이 안 될 때, 또 세상 사랑하는 건 우상이잖아요. 한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그쪽으로 살짝 움직일 때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너 교만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또 없으면 또 어때? 이것을 깨닫고 내가 교만해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그러는구나. 내가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더 겸손하라고 이 사건을 보내주시는구나로 해석하면요. 딱 해석하고 딱 회개하고 알았어요. 제 안에 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교만하라고. 또 인정받으라고. 바리새인처럼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보라고 낮아져야지.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요. 회개해 버렸으니까 마귀가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교만 잘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주의에 높아지라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 천국이 이제 저는 제 안에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이 조금 흔들려질 때 그럴 때 바로 묵상을 해요. 딱 묵상하고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보면서 다시 회개. 제가 교만하게 또 교만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세상 사랑하는 거 제가 또 세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또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러고 내려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집중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윤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조금 하나 불편한 거는 있어요. 뭐냐면 밤에 몇 번을 더 깨요. 왜냐면 항상 아침에 윤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워요. 저도 물론 알람 해놓고 윤 목사님도 알람 해놓고 하지만은 윤 목사님이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씻고 와서 저를 깨워요. 일찍 주무시니까 저보다 먼저 주무셔서 좀 일찍 일어나셔야 돼. 일찍 잘 일어나셔요. 항상 깨우는데 이게 좀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막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 혹시 새벽 예배에 이게 늦게 일어나거나 또 놓칠까 봐. 그래가지고 깨워주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갖거든. 그냥 1시간 간격마다 일어나는 이게 좀 불편함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긴장하고 사는 거죠.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피곤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밤에요 1시간마다 깨는 눈이 떠져 시계 보고 1시간마다 1시간마다 그냥 눈이 자동적으로 떠지는 거. 혹여라도 늦을까봐 또 못 일어날까봐 순간 깜빡할까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나서 깜깜한 그 상황에서 침대에서 나서 앉아서 항상 기도해요. 딱 앉자마자 이렇게 깨어나면 항상 앉아서 제 눈앞에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바뀌었잖아요. 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러 저 보혈을 다 흘려보내고 온 인류에게 죽으러 용서하러 사랑하러 오신 저는 현수막 중에서요. 이 현수막을 제일 사랑해요. 전에서 현수막 막 주님의 사랑이 붕붕붕붕 올라오는 그런데 이 사랑은 이 현수막은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그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들고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잖아요. 계속해서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 집중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만큼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0만분의 1이 되겠어요. 온 우주의 모래만큼인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한다면,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거예요. 주님만 모시고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마음 안에 주님이 없으면 또 의무,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면 자동적으로 돼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니 너가 하든 말든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정죄할 필요도 없어. 주님을 아직 안 사랑하니까 못하는 거야, 이웃들은. 그러니 그냥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웃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께도 집중 못하고 지금 육체적 두고 온 떡만 생각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 본체 예수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 예수님이요, 기가 막혀서 19절 20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7개 떡을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런데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7강줄이 저기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마귀는 떡.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사니? 근데 제가 이러고요, 정말 영적인 소경처럼 너무 오랜 시간 살았어요. 기머거리로 무슨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이랬던 성도의 때의 삶, 오랜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여지니 날마다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 마귀는 또 세상 사랑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많이 끊어내고 안 보고 안 가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유혹하는 게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거, 헤롯의 그 권세, 명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떡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고 쌓아놓은 게 없어요. 딴 사람들이 많이 쌓아놨다고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오늘 양식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삶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모시면은 그때부터 기적의 삶이 일어납니다. 아멘. 22절에는요. 그래서 26절까지 벳세다의 이름에 이제 건너편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러니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요번에도 또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이럴 때는 그냥 그냥 치료에 끝나지 않고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으셔요. 눈 그 침으로 뱉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손놓고 안수만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침을 뱉고 안수해 주시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 쳐다보며 이러되,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 사람들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나무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통으로 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련하게 이렇게 나무 붙잡았을 때 나무가 크니까 이렇게 퉁퉁한 것들이 뭐 이렇게 보여요. 지나갑니다. 했을 때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해 주시고요.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났어요. 눈이 났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다시 안수해 줬을 때요. 눈이 확 닫혀졌어요. 완전히 닫혀서 밝히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치료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셔도 낫고 눈 떠라 그래도 에바다 그래도 열리고 하는데 굳이 안수하시고 밖으로 또 데리고 마을 밖까지까지 또 한적한 곳에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또 침까지 뱉으시고 침 닿게 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보이냐? 네, 나무같이 보여요. 흐미하게 보여요. 그래, 다시 안수하시고 한 번에 빵 낫죠. 말씀만 해도 낫죠. 안수해 주는데 빵 낫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요? 우리 믿음은 한 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한 번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이러면서 와, 낫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안수해 주고 안수해 주고 낫어요. 이거는요, 한 방에 났을 때 할렐루야. 문둥병자가요 10명이 지나가다가 치료해달라 했을 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9명은요 다 그냥 동네로 가버리고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문둥병은요 그때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동네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인생은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치료받았어. 와! 그리고 내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감사가 없어요. 입으로만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여러분, 주님도요 너의 믿음을 보여봐. 항상 보이라 그래요. 말로만. 우리는 말로만 해요. 입으로만 감사해요. 형식적인 믿음이죠. 진짜 감사할 때는요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진짜 감사하니까. 그러니 내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을 모셨는데 표적을 행하시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만으로 빠질 것이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환경은요 최선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선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참 많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있는 자도 순종하고 섬기는 거고 없는 자도 그 안에서 하는 거고 그냥 주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이 있고 감사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안다면 감사해요. 그러니 이웃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니 조금만 흔들려져도 빨리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돼요.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애와 함께 하시기로 오셨는데 그런데 또 얘기하시는구나. 누루 형식적인 믿음 갖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수가 있어. 너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놔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어. 보물이 세상에 잔뜩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면서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리고 겸손히 내려와지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해요. 날이 갈수록 제가 지금 어머님하고 둘이 있잖아요. 윤 목사님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께 또 더 집중이 돼요. 혼자 계시니까 밤에 요즘 제가 자주 깨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제가 목사님 없을 때 이렇게 집안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여야 돼. 약간 이렇게 널브러지게 있어요. 그것도 산당이야. 어머님 옛날에 시댁 같은 이렇게 좀 펼쳐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성향은 좀 정리정돈 하시는 성향인데 성향은 그래서 산당이 더요 무서워요. 더 그게 더 강력해요. 무섭다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요. 부모님의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늘 보고 살았던 거 이것이요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안 돼. 이건요 부모로부터 지역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내 몸에 밴 것들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어도 가고 있는데도 몰라. 그 말씀으로 묵상할 때 내가 지금 다른 방에 가구나. 근데 목사님 없을 때 제가 총사느라고 지금 몸이 좀 힘들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죠. 막 그래서 다 정리정돈을 제가 잘하는 성향이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지금 정리정돈 싹 해놓는데 하나가 안 와가지고 막 아유 목사님 없을 때 해놔야 되는데 왜냐면 그냥 놔두라고 자꾸 놔두라고. 근데 이제 싹 해놓은 상태를 보면 좋거든요. 없을 때 싹 해놓으면 야 좋다. 깨끗하면 다 좋죠. 싹 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집안을 지금 목사님 안 계실 때 하느라고 정리정돈 하느라고 좀 바쁘긴 해요. 지금 많이 그래도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늘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하면 할수록요 정말 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제 안에 정말 늘 천국을 유지하려고 재화 쌓고 하면 할수록요 환경도요 더 정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이 목사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살 생각을 안 했지? 왜냐면 또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제가 안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속 밤 늦게까지 막 12시까지 정리정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와서 왜 안 자고 너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자고 그러냐. 어머니는 왜 안 주무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잠이 잘 안 오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세요. 어머니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이 사랑이 야 이게 그냥 흘러가는구나. 잠 못 주무시고 어머님도 너 빨리 자야 피곤하다 빨리 자. 이렇게 이게 사랑의 언어를 막 써주시고 그리고 저도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얼른 주무세요. 그리고 가서 자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어머니 모시고 초창기 때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랬던 모습이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모시고 살았더니 이 은혜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 친정엄마 같아요. 저는 친정엄마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정말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 제 진심 엄마의 이렇게 사랑했던 그 부드러운 톤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시어머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친정엄마를 섬기듯이 이거는 정말 주님이 거하셔야지만 가능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주님이 거하신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몇 번밖에 안 돼요. 어머님 좀 인상 쓰였다 그러면 아유 하고 또 돌이키고 그냥 또 마음을 닫게 되죠. 그런데 상관없어.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냥 주님이 계신 주님의 사랑에 흘러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그냥 떡만 생각하고 저거 떡.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거 장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라고. 지금 맹인을 치료하시고 그 맹인을 눈에 사람 보고 세상 봤어. 이것만 보면 안 돼. 이제 예수를 봐야 돼. 나를 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내가 고친 예수를 영접할 때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셔서 또 안수하시고 하면서 한 번에 왜 치료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도 있죠. 그런 한 번에 끝났어. 와, 끝나는 거예요. 흠이했다가 또 사랑해 주시니 안수해 주니 또 나아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가 응답받고 조금만 기도가 응답받고 이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의 눈이 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장님으로,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라.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무리들이 또 와서 치료받아서 그냥 문제 해결하고 또 올 거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왔는데 집으로 가. 집 식구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한 영혼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가족이 온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가족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을 먹을까의 마음이 뺏겨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가정천국과 공동체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여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